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찾아라. 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같지만 그 원리를 발견하면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풀리는 일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발견하고 알지 못하면 때로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고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주는 부분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일상적인 삶의 그런 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찾고 그 영적인 원리를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에 이렇게 적용해 나가면 굉장히 쉽게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강해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여호수아가 들어간 다음에 싸우는 마지막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아히성과의 전투도 있었고 또 그것은 중부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또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은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기억하시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우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한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만 고개 끄덕이시면서 아멘 기억하실 겁니다. 그건 남부 지역의 영적 정복 전쟁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북쪽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마지막 전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 5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웠는데도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싸움의 전투에 일어났던 일들을 북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첩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북부에 있었던 하솔 왕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왕들이 최후의 맹렬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론강이라는 그 강에 집결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익숙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기도 신식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서 온 동서남북에서 몰려온 그 백성들은 그 군사들은 최신 무기로 준비되어져 있고 또 성경에 여호수아 11장 4절 말씀에는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1절부터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북쪽에서 온 군대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그리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는 것.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와 병거와 그리고 신식 무기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모인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아모리 족속의 5 왕이든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오늘 하솔왕을 중심으로 연결된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든 그 누가 찾아와도 영적인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겼다는 사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놀라운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나 저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다가오는 일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발견했던,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원리를 알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패배하거나 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평탄하고 그리고 안락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위기이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메롬 강가에 수많은 적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우리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 위기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대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시작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면서 고백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오른손을 좀 가슴에 얹으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전쟁에 그 적군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다음 결과가 나에게 다가올 일이 어떻게 다가올지 불안하고 그 염려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왔지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로 모여있는 그 북부 지역의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종을 통하여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과를 여러분이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올 일들은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은 북부 지역의 군사들을 그들을 몰살시키신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결국은 하나님이 그 메롬 강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그들을 몰살시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처음서부터 여호수아 1장부터 이렇게 쭉 되돌아봤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이길 때, 그리고 오늘 이 북부 지역의 하소랑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들을 이길 때에도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는가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공동된 단어가 이런 단어였습니다.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한 번 더 아멘 할 준비하시고 한 번 더요.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다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여리고성이든 아모리 족속이든 오늘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다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언약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면, 한번 따라서 같이 고백할까요?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한 번 더,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가 내일 가서 이미 몰살할 거고 이미 그들은 너의 손에 주었노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 그 이루신 은혜는 오늘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100%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에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자녀의 진로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우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리, 내 지혜, 내 노하우,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무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걸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염려할 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신 것 믿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다 이루어 놓았음을 믿고 아멘. 그리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김을 주신다는 것.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죠. 정확하게 우리에게 또 이김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었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이김이 예수님의 이김이 내 이김으로 되어지고,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예수님의 기적이 내 기적,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이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이김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
담대히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었다는 걸 믿고 걸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기었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그 이김이 너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김이라는 걸 인정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김을,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확증하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김을 약속한 다음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김이 너의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김이라는 걸 인정해 달라는,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몰살시켜서 너희들이 이미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것이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너의 병기와 너의 전략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사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좋은 말들입니다. 그들의 병거는 최신으로 되어 있는 병거입니다. 싸우기에도 좋고 유용하고 재활용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그들이 갖고 있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말들을 다 불사르라는 거죠. 병거도 다 불사르라는 거죠. 현명한 말씀이 아닐 거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쓰면 더 귀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데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 뒷발의 힘줄을 끊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최신 무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병거를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에 대한 인정함이요 순종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6절 뒤에 9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순종한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순종한 거죠. 그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싸움도 이겼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와 양과 동물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그 말씀하신 언약대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탐욕이 들어오는 거죠. 기름진 양을 보고 기름진 소를 보고 더 풍성하고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사울 왕의 마음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스로 이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양과 소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노라.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의 비결은 뭡니까? 아이성과 아모리와 그리고 오늘 서부수고 이기게 되어진 그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 싸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그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싸우고 이기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나에게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안에 내가 하여야 할 순종,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내 힘으로 이루는 순종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 뭘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용서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영적인 원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원리의 두 번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세상에서 1등인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많고 부유하고 비주얼이 좋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힘들지만, 조금은 연약하지만, 조금은 부족하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히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대대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대대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대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행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다음 세대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이후에 그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말씀했던 것을 성취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게 하는 은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은혜가 흘러 넘쳐나갔을 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이삭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누구에게?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또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요셉에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내릴 때 그 은혜는 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는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호수아 다음 성경인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까지는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 그 자손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훼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기적과 능력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범죄함은, 가장 큰 연약했던 것은 그 세대를 거쳐서 다른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못했다는 것, 계승해주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 부모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자녀들의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기보다,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서 청년 세대로, 청년 세대에서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의 세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교회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가엘 찬양대도요, 계속해서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근데 이 세대에서 멈추면 안 돼요. 교회 학교에서 졸업하는, 고3에서 졸업하는 청년들이 우리 미가엘 찬양대에 더 많이 몰려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홍보할게요. 미가엘 찬양대 많이 가라고.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어질 때 그때 그 교회가 더 강건해지는 거고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 세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서 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는데 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청년들에게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느냐는 이야기. 그들이 알아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 세대처럼 기도원을 찾고 철야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과 그 비결을 깨달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닌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들, 우리 교회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인대교구로만이 아니라 장년부로 자연스럽게 청년들로 자연스럽게 교회 학교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주일날 되면 우리 영아부부터 고등산부까지 이렇게 예배실을 쫙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만나는 이들한테 응원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특별히 이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많이 비는 거예요. 왜 이 찬양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답은 나와요.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만 되면 믿지 않는 부모도 믿는 부모도 오늘은 학원 가야지,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그 아이들의 부모가 다 믿는 부모예요.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쫙 빠져나가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돼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은 못 봐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시험도 또 문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아니 아빠 오늘만, 이번 주만, 한 주만 빠질게. 나 오늘 도서관 가야 돼. 나 오늘 학원 가야 돼. 야 이놈 일로 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도
자연스럽게 대대로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적 원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놀랍도록 이루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원리이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전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천국 갈 때까지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붙들고 나가면서 여호수아 본받아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했고 그 승리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